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날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양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들, 제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귀한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귀태인 나눔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우리의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역대상 14장입니다. 한 장씩요? 네. 지금 나눠드리는 거는 다음 주에 핑계 못 대도록 단돌이 해두는 겁니다. 19일날 말씀이 그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이름이나 족보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19장하고 20장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 스토리를 다 넣다 보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서 안 해왔다 소리 못하게.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제가 큰 글자체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셔서 큐티 잘 해서 준비 다 해서 읽으시고 요걸 반으로 접으면 이 안에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19일 날에 꽂아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잘 해오십시오. 그러니까 또 종이가 빠지던데요. 그거 너무 어떡하고. 그렇게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에 성경책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글씨에 맞춰서 또 읽어도 되니까. 근데 여기가 이걸 가지고 하면 표시도 할 수 있고 메모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오시고 또 그날 읽으실 때도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큐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줄 안 치는데 또 이러지 말고. 그래서 잘 이렇게 해오십시오. 그래서 19일날 꽂아서 왼쪽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11분,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가 첫 단락인데 인숙지산의 3절까지만 읽어주시면 4절에서 7절까지 그 사람 이름들은 우리가 다 같이 읽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8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 이금 집사님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3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우리 지점이 집사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숙 집사님 1절에서 3절까지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으면 알았더라. 알이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도 아내들을마다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 다 같이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예, 그 다음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예, 맞습니다.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또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오늘 수요일 아침하고 오늘 본문 목요일 본문하고 비교하면 이 시대나 상황이나 이게 사실은 맞는 타임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들은 역대의 왕들을 기록하면서도 뭐냐면 그 주제의식이 있습니다. 주제의식. 그래서 주제의식에 맞추어서 이 배치를 하는 거죠. 우리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집사님 어제 무슨 일이 어제 잘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이러면 우리가 3일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월, 화, 수, 금 월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고 화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고 수요일에 차례대로 말 안 하죠. 내가 먼저 생각나는 거, 내가 먼저 재밌는 거, 내가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이숙 지사님 같으면 깜짝 놀란 일 먼저, 안 그러면 나 같으면 죽을 뻔한 거 먼저, 그 먼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3일을 차례대로 살았어도 우리가 지정하는 타임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제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강홍수처럼 뭐라고 그랬더라, 뭐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 기자나 사무엘 기자하고 달라서 좀 주제의식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말씀하고 오늘 아침에 수요일 말씀하고 목요일 말씀하고 비교하면 다윗 입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뭡니까? 사고 난 거죠, 사고. 하나님의 계를 옮기려고 하다가 뭡니까? 막 그때 소 잡고 막 소가 막 뒤집어지고 막 사람 죽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오베드에돔 집에 앉혀놓고 철수한 거 아니에요, 철수한 거.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상세히 보니까 뭐 때문에 잘못됐습니까? 원칙이 어기진 거죠, 그죠? 술에 담으면 안 되는 거였고, 손대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는 거라. 알아서. 하나님 잘해드릴게요. 이랬는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드리면 하나님이 편하시고 하나님이 협족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알아서 하면요,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있고 오래간만에 만나고 안 가면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이러면 서로 예의를 지키잖아요. 여기서는 사고 안 나요. 근데 너무 자주 만나면 뭡니까? 말을 슬슬 낳기 시작하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고 상처 준 줄도 모르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게 되죠. 그때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오랫동안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정말 언제부터 있었냐면 사울 왕 이전에 사무엘 시대 그 앞에 스승이 있던 그 시대. 그러면 그때가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이 괴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막 돌았단 말이에요. 왜 돌았습니까? 막 전염병이 나가 죽고 이러니까 돌리다가 어디 가냐면 아미나답의 집에 임시로 갖다 놨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에 우사와 아이오 이 아들 집에 뭡니까? 정말 오랫동안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두렵기도 하고 정말 모시기도 싫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막 한 몇십 년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야.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 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양쪽 고리 있는 데다가 깨어서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개만은. 근데 에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저 술에도 좋은 거 있을 거예요. 좋은 거. 거기다 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 담아가는 게 어디에서 이 연상이 빡 되어버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베스메스에 있는 소로 옮길 때, 소에다 술에 실었거든요. 왜 술에다 실었습니까? 블레셋 바알을 섬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는 방법, 바알을 섬기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께 섬기는 거 그냥 익숙한 거예요. 그러고 소가 뛰어서 이렇게 하나님 개가 움직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개가 이렇게 하나님 개가 이렇게 쓰러지려니까 당연히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왜 죽일까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참다가 터진 거다 이렇게 할수 있고 우리 보면 알잖아요. 참다가 이러다가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남편 하는 일 참다가 남편 아들은 못 대들 거니까 옆에 손주나 딸이 되면 딸한테 괜히 신경 질러지. 그 엉뚱한 데 터지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터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사가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하나님께가 익숙하고 그러니까 예사로 대하다 보니까 덜커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잡아드려야지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만져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쓰림을 잡아야 되라고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쓰고 있는 이 손수건이 날아가면 그냥 날아가려면 이렇게 잡으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를 정성을 다해서 쓰지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강아지 이렇게 산책 나가다가 막 사람 내면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가장 위험한 게 그건 거예요. 예사로 하는 거예요. 예사로. 기도도 예사로. 찬송가도 잘 불러. 근데 예사로. 뭐든지 예사로. 그러니까 저 노래방 가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다 보고 집사고 다 장로고 다 목사라. 교회에서 발성 연습이 잘 돼갖고 노래방 가서 막 노는 거 보면 기차게 놀아.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놀던 판으로 교회 와서 다 찬송가 부르고 막 찬송가 부르면 즐겁다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즐거운 사람들 있죠. 막 신이 나서 막 즐거운 거. 그게 다 예사로 하는 거예요. 예사. 다윗과 이 아비나답의 집 사람도 예사로 생각해요. 예사로. 그러고 보니까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고 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반대는 뭡니까? 다윗이 일일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하나님께 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을까? 그 타임은 안 맞아요. 근데 뭡니까? 역대기 기자가 이불로 비교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묻고 함부로 할 때 이런 사고가 나고,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승리하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사로 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뭡니까? 더 제가 극단적으로 촌놈처럼 말해볼게요. 죽어요. 근데 기도 안 해도 교회 다닐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집사할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목사할 수 있잖아요. 표가 안 나잖아요. 서로 만날 때는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저 사람이 아닌지 모르잖아요. 내 자신도 가만히 생각해서 오늘 자기 전에 가슴에 상관없이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던가 모르겠는데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내 자신이 얼만큼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고요. 내가 요즘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가 자주 이렇게 깨지고 자주 돈을 깨먹다 보니까 양치질 잘해야지. 그거 한 달에 안 가. 집가가 또. 그것도 잘 안 닦아. 근데 잘 닦아야지 이랬는데 왜 잘 안 닦냐면 그거요. 이걸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대. 하루에 몇 번씩 닦으면. 그죠? 하루에 3번 닦는다고 생각해서 내가 3번 닦았던 것 같다는 기억 잘 안 나요. 그럼 내가 어떡하냐면 옛날에 여령 선생님이 그랬다대요. 화장실 가서 자기 칫솔을 만져보고 젖었으면 내가 닦았구나. 조금 전에. 말랐으면 내가 안 닦았구나. 나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면 뭡니까? 소홀해지고, 그러니까 내 기도도 뭡니까? 올 집에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기도를 몇 번을 했더라. 안 세봤죠? 별로 안 하니까. 뭐 해도 안 해도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요, 지금 표 안 나는 것 같아도 다윗 시대 사람들은 뭡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교회 안 나와서 죽은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들어와서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 오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예배 시간에 잘하고 내가 악보를 못 읽거든요. 잘. 근데 어릴 때부터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놓으니까 그냥 외워서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표 안 난다고요. 내가 기도했는지 안 한지. 그런데 뭡니까? 결정될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큐티하면 수요일 거는 빨간 거에다 그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이렇게 죽는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고 내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 기도 안 하면 우사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괜찮은데 괜찮은 거야. 끝까지 한번 살아봐라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뭡니까?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뭡니까? 분명히 있었던 사건인데도 뭡니까? 배치를 이렇게 한 겁니다. 배치를. 앞 뒷장은 배치를 해서 야,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부를 때는 이런 사고가 나고 아무리 자신 있어도 왕일지라도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승승장구한다. 이걸 비교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뭡니까? 기도고 안 하면 죽는다, 하면 산다 이겁니다. 하면 이긴다. 안 하면 죽는다, 하면 이긴다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 저와 여러분 배운 게 얼마나 있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야지. 기도 안 하면 죽는다, 하면 이긴다. 땐 놈입니까? 안 하면 대진다, 대진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별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걔가 아비나답 집에 몇십 년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한 40년 집권했다고 보거든요. 사울왕도. 몇십 년을 있었네. 자기 집에, 개인 집에 하나님의 걔가. 얼마나 소홀하겠어요, 여러분. 내 삶이 예배인다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내 호흡이 기도인데 이러잖아요. 내 삶이 예배인데 내 호흡이 기도인데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고 예배 안 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맞춰서 기도하고 격식을 맞춰서 형식을 맞춰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해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예배체가 우리 집으로 생각할 때요. 처음에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그 계신다고 그렇게 착각하다 보면 뭡니까? 예배 안 해. 하나님 있어도 예배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뭘까요? 열심히 뭘까요? 품을 팔아야 돼요. 내 마음의 품을 팔고 발품을 팔고 팔고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든 걸 뭡니까? 쓰고 이래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도 해서 아까운 것도 뭡니까? 들여서 쉬고 싶을 때도 와서 일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게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안 할란다. 오늘은 실란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뭡니까? 큰일 납니다. 근데 그게 오래되면 익숙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식당을 할 때, 처음에 만약에 내가 식당을 오픈했으면 손님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손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세계에서 그 숟가락 젓가락 밑에 휴지 까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 돼.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테이블 위에 포크 나이프 그냥 놓고 숟가락 젓가락 그냥 하지.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냅킨 깔고 이런 처음뿐이라 돼. 그래서 손님 오면 그거 다 해드리고 물 부어드리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숟가락 젓가락도 딱딱 맞춰. 난 근데 왜 그렇게 나 생각보다 내가 마음이 급하고 세심하지가 못하더라고. 누구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도 내가 먼저 숟가락 젓가락을 뽑아도 이 바르게 안 나지 돼 이게. 막 지그재그로 놨고 이러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똑바로 놔요. 근데 내가 처음 식당에 가서 똑바로 놔주고 이러다가 아닙니까? 장사 좀 되고 막 손님 귀찮고 막 단품 시키고 비싼 거 시키고 하면 숟가락 득득 던지고 그래 말아먹고. 뭐 드실래요? 이러고 막. 그럼 말아먹는 거요. 우리 예배도 그건 거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감사하고 은혜로워서 주님 말 한마디에 눈물 팍 쏟아지고 막 주님만 생각하고 이런다니까.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잠깨로 나도 주여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 못됐네 그러면 죽어요. 자, 왼쪽 위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은 뭡니까?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겠죠. 그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밑에 푸른색 두 줄 있죠. 다윗은 시작. 다윗은 두로 왕 히람의 도움으로 왕궁을 짓고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했으며 블레셋과 싸워 이겨 그들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명성을 높여주십니다. 자, 두 나라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두로가 나오고요. 두 번째 나라는요, 블레셋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두로라는 나라와는 잘 지내죠. 근데 뭔가 블레셋과는 전쟁합니다. 그러니까 두로라는 나라가 페니키아 지역이라서 어떨 땐 잘 지낼 때도 있고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다윗과 잘 지낸 나라가 두로죠. 그러니까 두로와는 뭡니까? 외교를 잘한 거겠죠. 화친에서 외교를 잘한 거겠죠. 그런데 블레셋과 거는 뭡니까? 전쟁했죠. 이건 뭡니까? 국방.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외교부도 잘 해야 되고 국방부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때리잡아서 이길 수는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국방력이 대한민국이 군사 국방력이 7인가 8인가 6인가 이래요. 엄청나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무기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은 10몇인가 밖에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북한은 올빵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전쟁해도 남한이 북한한테 이겨요. 만약에 전쟁이 나도. 근데 이기면 뭐해? 많이 죽을 건데. 그래 이기면 뭐해? 많이 죽을 건데. 그리고 분명히 남한이 이겨요. 그럼 미국이 지원할 거고. 그럼 이기는데 뭡니까? 1950년대 이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뭡니까? 국방도 튼튼해야 되지만 외교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두로도 옛날에는 적이었고 사이가 안 좋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뭡니까? 앙숙 관계가 또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가 가면 이렇게 안 좋은 관계인데 또 관계가 좋을 때는 뭡니까? 외교로 잘 지내고. 그렇지만 블레셋은 뭡니까? 못 고칠 사람들이니까 뭡니까? 전쟁하고. 그러니까 외교와 국방이 다 튼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각 부서가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때려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때려잡으면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피해도 심해요. 피해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외교를, 어떨 때는 국방을,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한 부서 골고루 잘해야 되겠죠. 이 일들이 다윗 시대의 왕국이 흥성할 수 있었던, 호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균형을 갖출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랬습니까? 왕이 지혜로운 거죠. 뭘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왕이 외교를 다 할 수도 없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국방을 다 할 수도 없어요. 대통령이 무슨 각 부서의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각 부서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을 꺼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뭡니까? 선택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정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각 장관들은 뭡니까? 선출직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도 임명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기가 짧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차관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시험 쳐서 입사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만 안 치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년까지 몇십 년이 보장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이에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관이나 대통령한테 뭡니까? 좋은 뜻으로 안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엉뚱한 것을 안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장관이나 대통령을 속여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장관들이 정신 못 차리면 이제 장관들이 새로 임명될 거 아니에요. 새 정부가 오면. 장관들이 정신 안 차리면 차관하고 밑에 국장들한테 휘둘립니다.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러나 합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두로왕, 암몬왕 그 바보짓을 합니다. 그러나 해서 망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왕은 뭐냐면 판단 잘하는 거예요. 판단. 이게 맞다. 판단 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아이고 믿음도 좋고 말씀도 많이 알고 헌신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가진 미천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미천으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래 다녀서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기반이 뭡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니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해도 보니까 예수가 어떻게 예수를 잘 꼬시고 어떻게 기도하면 잘 받아낸다는 거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기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걸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따르고 선택한 것밖에, 판단에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왕도 뭡니까? 이 모든 사안에서 잘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근데 다윗이니까 그 부분에서 아주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어떨 때는 외교하고, 어떨 때는 국방하고 이런 거 잘했다는 거. 나중에 뒤에 보면 결정적으로 잘합니다. 결정적으로. 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웃으면서 그럴 거예요. 혼날만 하네. 혼나니까 정신을 차리네, 다윗은. 우리는 왜 무식하고 하나님 혼내면 너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잖아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다가 안 해도 될 말도 하잖아요. 내가 무슨 전생이 죄를 지었어요. 네가 전생이 니들 씨. 오만 소리 다 하잖아요. 판단력이 떨어지거든요, 우리들. 근데 다윗은 뭡니까? 혼낼만 합니다. 바뀝니다. 다윗은 바뀝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뭡니까? 무엇이 잘못된 게 있고 하나님께서 혼내실 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양재 집사님. 네, 오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네, 오늘은 제목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네, 우리가 정말 오늘 아침의 말씀과 오늘 내일 말씀 이거를 보면서 그래요. 정말 저는 이렇게 법궤를 옮기면서 묻지 않는 삶과 이렇게 또 이렇게 다윗의 그 블레셋 치궁에 하나하나 이때 있으면서 하나하나 주님께 물어보면서 이렇게 했던 그것과 기다려서 그 답까지 들으면서까지 그 말에 순종했던 것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참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법궤를 옮기면서 우리는 그냥 법궤 옮길 때 이래서 우시아가 죽고 이런 것을 이것만 봤는데 정말 그 옮길 때 그 세세함들을 이렇게 또 배우는 오늘 하루가 되었고요. 레위 사람들이 짊어져야 되고 그 레위 지파들이 짊어져야 되고 그 이제 수레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법궤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간다는 것도 이렇게 또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냥 대충 하는 삶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씩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오늘도 이렇게 이 하나를 통해서 또 하나를 배우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가 또 배웠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이 아침 시간에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물으면서 또 이렇게 기다리는 삶, 준비해 나가면서 우리 이 예배를 준비해 나갈 때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여쭈어 나가면서 이렇게 세밀하게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말씀과 지금 보는 목요일 말씀을 두 사건을 이렇게 두고 보면 시작했던 다윗의 첫 입장은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 이거 위로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고 어쩔 때는 성공하는 왕일지라도 그러니까 첫 번째 수요일 사건은 하나님 궤를 옮겨오다가 사고 내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전쟁에서 두 번이나 이기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나 법궤를 잘못 모셔와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나 다윗의 출발은 똑같습니다. 대전제는. 근데 이거 위로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작하려고 할 때 다윗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는 척 하지 말고 나도 뭐야? 이렇게 생각해보면 뭡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이거 지금 카페에서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거든요. 수요일 거, 목요일 거, 토요일 거 이런 거는. 그럼 하루에 한 번씩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다음 주 목요일 볼 거는 오늘 벌써 마무리 해놨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단은 책에 놨거든요. 큰일 났어. 안 그래도 본문 글자가 작잖아요. 근데 그 밑에 글을 쓰려면 더 작게 써야 되잖아요. 쓰긴 썼어. 안 보여. 근데 다음 주에 어떻게 할까? 막막하단 말이에요. 해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계획이 안 쓴단 말이에요.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다윗도 뭐냐면 법궤를 옮겨올 때도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올 때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뭡니까? 하루하루 살지만 어떻게 될지 우리도 다윗처럼 몰라요.
다 몰라요. 근데 첫 번째 사고에서는 모르는 데는 뭡니까? 모르는 대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모르는 대로 가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모르는데 가장 위험한 건 뭡니까?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모르는데 지가 알아서 했어요. 모르는데 지가 알아서. 근데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 그렇게 되죠. 모르는데 뭡니까? 지가 알아서 하죠. 지가 알아서. 한때 참 젊은 애들인데 유행했잖아요. 탕후루라고 들어봤죠? 탕후루. 그러니까 포도나 딸기 같은 거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딸기 시럽 이렇게 묻히는 거. 그냥, 와, 저게 무슨 맛이 있겠노? 안 그래도 딸기가 나는데 조금 설탕물을 해갖고, 당뇨가 얼마나 오르는데 싶기도 한데, 진짜 열광했거든요. 근데 그게 시럽 만드는 게, 설탕 시럽 만드는 게 간단하면서도 그게 적정하게 맞추는 게 참 예민하대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맞추는 데가 아니면 물을 어느 정도 깔아서 프라이팬에다 붓고, 설탕을 붓고,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잘 꺼서 뭡니까? 이 과일을 이렇게 싹 묻히면 코팅인 것처럼 딱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저으면 안 된다는 거, 저으면. 결정체가 나버린대요. 이 코팅된 것처럼 안 되고. 근데 얘네 하나가 한 번은 잘했는데 두 번째부터 아무래도 안 되는 기라. 그래갖고 막, 프라이팬하고 막 몇 통을 갖다 버린 거야.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아무래도 안 된다 하면 누가 와서 딱 보더만니까. 제대로 안 되는 사람, 보러 온 사람이 동생인데도 욕을 할 뻔한 거예요. 맛소금을 갖다 붓는 기라, 맛소금. 설탕인지 모르고 맛소금을 몇 봉지를 갖다 버린 거야. 모르고 하면, 안 되면, 한두 번 하다 안 되면, 가만히 뭘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지. 맛소금은 또 설탕처럼 곱잖아요, 입자가. 그러니까, 이무자식, 이래갖고, 한번 해봤으면 되잖아. 근데 계속 그걸 보면 갖다 버리고. 몇 봉지를 갖다 버린 거야. 모르면 뭡니까? 좀 멈춰서 생각도 해보고, 살펴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뭡니까? 모르는데 알아서 하면 안 돼요. 일단은 하지 마봐. 일단은 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그게 안 되거든. 그러고 막 오기가 나거든, 오기가. 내가 꼭 하고야 말리라. 설탕을 갖고 하고야 말리는 거지. 그래서 맛소금 갖고 아무리 해봐라. 그게 되나. 근데 뭐 우리가 알아서 하려고 그런다고, 우리가 알아서. 그러니까 다윗도 뭡니까? 하나님께로 옮길 때 지가 알아서 하려고 해요. 우사도 뭡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맛소금으로 탕후루를 만들려고 그랬으면 되나?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떡합니까? 두 번이나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온대. 묻자온대. 물어서 해결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최고 지존이잖아요. 최고 탑이잖아요. 탑. 그 백성들도 보니까 왕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왕이 어떻게 해결할까? 왕이 결정하면 따를 준비를 신하들과 백성들은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왕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서 다윗이 어떡합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기보다 높은 분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그분은 음성을 듣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래?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뭡니까? 우리 습성을 가만히 생각해 주십시오. 다윗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봐줄게. 싸워서 이기라. 진짜 이겼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뭡니까? 얼마 있다가 블레셋이 두 번째 또 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랍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만해지거든. 이 새끼 또 온다 또. 이 새끼 대단하는 것들이 한죽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저번에 우리 기도해가 하나님한테 이겼대. 그래요. 훌륭합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고 이겼대. 이러더는 거야.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상한 거야. 기도해가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다. 이러는 거야. 왜 또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자. 이라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죽는 거야. 이번 사건에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방법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1차 전쟁은 전면전이었고 2차 전쟁은 뭡니까? 숨어서 매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옛날 깔았고 있어가지고 옛날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전면전 하면 그냥 이스라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저번에 이겼다. 이러고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한 번 하고 만단 말이에요. 한 번 하고 우리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또 말 잘한다. 그래 믿음이 없어가 되겠어? 또 찾는다. 근데 다윗은 뭡니까? 물어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안 물어보고 그냥 전면전 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팔아먹겠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계획은 그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다시 물어야 되는 거죠. 상황 때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급해. 억수로 급한 거는 아예 안 물어봐. 그나마 조금 급한 놈은 뭡니까? 한 번 한 걸로 끝내.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로 때때로 하나님께 여쭤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네, 지시로 때때로. 제가 답답할 때 듣죠. 지시로 때때로 여쭤야 되는데 지시로 때때로 여쭤야 된다. 그 계속 이렇게 막 외우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 답답하겠더라고요. 옆에 다른 사람이 보면 야, 니 뭐 안 하나? 이럴 거예요. 아니 상황이 이런데 니 지금 아무것도 안 하나? 이렇게 보이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빨리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보이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존경하는 형이 있었는데 고등부 때문에도 정말 무서운 형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고등학교 때니까 선후배 무섭잖아요. 교회 중고등부에서도 막 두드려 맞고 이랬거든요. 제대로 안 하면 교회에서. 근데 그랬던 형이 신학교 가고 전도사님 되고 나니까 정말 신중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그 옆에 같이 있다 보니까 답답해 미치겠다. 너무 느린 거라. 너무 느려. 너무 느린 거예요. 너무. 왜 느리냐니까. 뭐 하나하나 같이 자취하면서 마트에 물건 사러 갔는데도 우유 사러 갔으면 그냥 가게 보고 이랬다면서 만지고 넣었다가 뺐다가 미치겠는 거야 내가. 왜 사람이 이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신중해진 거야. 근데 그 신중한 걸 우리 삶에서 떠나서 뭡니까? 다윗도 뭡니까? 이 모습을 봤을 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느꼈을까요? 빨리 뭘 해결해야 되는데 뭡니까? 빨리 해결하는 것 그 앞서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보고 멋있다 안 그럽니다. 답답하다고 그럽니다. 뭐 안 하나 이럽니다. 뭐 안 할 거가 이럽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봅니다. 아 답답하네 이러면서 안 할 거가 그렇게 있을까? 그런데 야 진짜 대가는 따르더라고요. 대가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영성신학 그러니까 영성 신앙의 그 대표였던 유진 피터슨 들어는 봤죠. 이름 유진 피터슨 목사님 뭐라냐면 자기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답답하다. 우리 그러니까 뭐 밑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들도 우리 목사님 정말 답답하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정말 답답하다. 우리 교수님 정말 답답하다. 뭐가 일이 추진이 안 된다. 뭘 막 결정적인 순간에서 뭘 안 한다. 이렇게 자꾸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게 다 안 들리는 것 같죠? 다 들려요. 여러분끼리 몰래 말하는 것 같죠? 내게 다 들어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들어와요. 여러분 잠길에 모르고 말할 때 있어요.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귀에도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답답하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타잔을 보자. 타잔. 타잔을 보자. 타잔이 하루는 배가 고팠으니까 물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 그러니까 타잔이니까 뭡니까? 팬티 하나 입고 뭡니까? 창 하나, 작산 하나 들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겠죠. 그럼 타잔은 이 물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을까? 1. 여가 무조건 물고기 있다. 그러니까 요 창, 날카로운 창이 있다. 막 뛰어나면서 쑤시다 보면 걸린다. 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뭐라냐면 그럼 다 도망간다 바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들고 조용히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가 가까이 오는 것을 기다리죠. 그 물고기가 모르고 움직이죠. 사람도 없는 줄 알죠. 인기척이 없죠. 그래 내 앞에 가까이 와서 큰 물고기가 왔을 때입니까? 그때 창을 꽂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답답한 거라 물고기를 기다리고 물고기를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 타잔의 얼굴만 보고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물고기를 보고 있는 건데 가까이 오는 거. 가만히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고 됩니까? 타잔이 물고기 잡을 때. 타잔이 물고기 잡을 때. 그러니까 타잔이 물고기 잡는 것처럼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위 가족들과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찬방찬방 창문고 마구 쑤시면 그게 막 창에 그러니까 물고기가 몇십 마리씩 꽂힐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바보 같은 물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물고기가 먹어보시라도 그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성질을 급하게 망칩니다. 근데 거기다 더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느릿느릿해라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그 타임과 그 사이사이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러잖아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계세요. 하나님 다 계획이 계시다. 우리가 지금 하라오라로 풀어놓고 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윗이랑 하나 똑같아. 몰라. 뭘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시작은 몰라요. 근데 수요일 날은 그러니까 모르는데 저지른 거고 목요일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여쭈은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뭡니까? 이 시작에 뭡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일을 망치려면 뭡니까?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뭐지 있을 거야? 저지르는 거 뭐지 있을 거야? 막 쑤시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뭡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세상 눈에는 답답할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 답답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잘 지어내죠? 목사님? 저는 이전에 보면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이미 기름 부은 지 오래됐고 이미 왕이 된 지 오래됐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옹립하고 그가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을 텐데 그 다윗성에 또 그 법궤를 옮기려고 했고 그런 거 보면 이미 왕인데 왕인지 이제 깨달았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러한 그 지위와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정당성 그 모든 것들을 너무 당연시 여기지 않는 모습이지 않나? 그렇다고 뭐 확신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은데 여전히 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모습 끊임없이 내가 왕이 맞는지 정말 그 나의 직분이 왕이니까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붙들려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왕권 앞에서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한 것 아닌가, 점검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직분은 목사인데 정말 목사님이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되어지고 또 점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깨달았는데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았는데 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2절에 보면 다윗을 위하여 왕이 된 게 아니고 백성을 위하여 왕이 됐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벌써 백성을 위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깜짝 놀랐고 지금도 그런 말하는 정치인들이 찾기가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데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즉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목사됨은 아니면 나의 직분됨은 아니면 나의 나됨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세움받은 존재인지를 나를 위하여 세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내 이웃들을 위한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움받은 그런 직분임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다 이렇게 물음표를 썼거든요. 2절 시작할 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나니 이러잖아요. 깨달았으니. 그래서 내가 빨간 글로 질문했어요. 이제야 알았다고? 이전에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의심했나? 그 나로 대입해보면 다윗 마음은 모르겠지만 나로 대입해보면 답은 나왔어요. 의심할 만하지. 왜요?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이 두 번째 왕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들이 7 내지 8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막내가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는 첫째, 둘째 다 패스해버리고 뭡니까? 밖에 나가 있던 다윗을 데려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날로부터 뭡니까?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했으니까 나 도망다니면서 가만히 놔두시 날. 제발 날 가만히 놔두시. 안 그러면 우리 형을 시키든지 날 가만히 놔두시. 괜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쫓겨다니면 뭡니까? 이거 아니지. 아니지. 이건 아니죠. 13년 동안 쫓겨다녔으면 왕은 안 되는 거지. 뭔가 잘못됐지. 안 그래요? 의심 안 들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비근적으로 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밤에 자면서 그래 이씨 내 팔자에 왕은 씨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 막 은혜 충만할 때는 막 우주적인 목양교회, 우주적인 그리스도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자녀 이러다가 매일 내가 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힘들면 다윗 없이라고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 마다 테레사 수녀님 일기장에 그거 써 있어가지고 한참 막 양분되고 갈렸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뭡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약자들을 그렇게 돌보다가 돌아가신 수녀님이고 노벨 평화상도 받은 분이고 그런데 그분 일기장에 보니까 한 번씩 그런 게 써 있더라잖아요. 한 번씩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할 때가 있었다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그러죠. 그러면 안 되지 이러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니는 어떻게 했냐고. 뜨끔하죠. 그러니까 흔들 데가 왜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그러고 나서 13년 만에 사울 왕이 죽고 그러면 뭡니까?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대왕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잖아요. 또 얼만큼 대기합니까? 7년을 대기합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을 있습니다. 그냥 한 지파에 그게 무슨 왕입니까? 족장이지. 쉽게 말해서 동네 통장이지. 그게 무슨 왕입니까? 7년을 또 그러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20년. 훌륭하죠. 근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민과 갈등의 그 여정이 있었을까? 다윗은 하늘나라 같은 난 그런 적 없었는데 난 미안한데 만약에 내가 다윗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별의별 생각이. 그러고 나서는 그걸 깨달았다는 것은 더 어떤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더욱더 깨달았을 것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왔다는 거죠. 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 이건 우리가 이렇게 어깨너머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면서 많이 배웠겠지만 이 깨닫는다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에게는 깨닫는다는 뜻은 뭐냐면 첫 번째 경험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어른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부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야다란 뜻이에요. 이 깨닫는다, 안다는 뜻은 첫 번째는 경험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부부관계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럼 이 부부관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사이의 일은 아내와 남편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모르고요. 우리 자녀들도 부부관계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가족들한테 말하는 것들을 뭐라 합니까? 칠푼이라고 그러잖아요. 칠푼. 어젯밤에 우리 남편이 어젯밤에 우리 마누라가 이불 안에서 그 말 다른 놈은 칠푼이라고 그러잖아.
그 부분만 아는 거 있잖아요. 부분만 아는 거. 근데 그게 말로 표현 못 아는 것도 있죠. 그게 그렇게만큼,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깊이 깨닫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만 아는 거잖아요. 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깊은 깨달음과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난 요즘 일기장 쓰면서 그랬는데 네가 말이 제일 많은데 목양교에서 네 말의 반만 해도 네 말한 거 반만 해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말한 거에 반만 제대로 했어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깨달은 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깊은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무엇까지 깨달았냐면 우리는 1차원적으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깨달으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시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그럼 그 다음 뭘 할 거냐는 겁니다. 그 다음. 목사님 말씀하신 거죠.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왕의 첫 번째 목적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날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귀한 왕이다. 모두들 나를 따르고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그게 타락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왕정에서도. 왕이면 뭡니까? 백성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왕이면 뭡니까? 백성을 위해 되는 거죠. 왕의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백성을 위해서 일할 때 왕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민주사회가 아닌데도 뭡니까? 민주사회에서는 주인이 국민이고, 왕정사에서는 그 지존이 왕일지라도 왕의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백성을 위할 때 왕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유학에서도 공자와 달리 맹자에게는 왕도 정치를 이야기할 때 왕도 정치에서도 뭘 이야기하냐면 역성혁명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맹자가 한 이야기예요. 중국 고대사의 기원전에 맹자도. 역성혁명은 뭐냐면 자격 없는 왕은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 어떤 왕이 자격이 없습니까? 백성을 위하지 않는 왕. 그래서 맹자가 여러 나라, 작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있을 때 이제 제자들도 많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왕이 맹자에게 그렇게 합니다. 당신의 제자 누구가 참 말을 잘하는데 내가 제상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맹자 못했거든요. 눈 똑바로 또 왕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말 잘하는 그거 어디다 쓰게요? 이랬다잖아요. 말만 잘하는 그거 어디다 쓰게요? 말만 잘하는 그거 어디다 쓰게요? 이랬다잖아요. 자기 애제자인데도. 근데 덜컥하는 거예요. 입만 싼 그 우김이 어디다 쓰게요? 재밌다고 웃는다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말에서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까? 말에서 경험으로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에서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경험이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거기까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분명히 맞고요.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이제 삶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교회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나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으면 뭡니까? 맹자 같으면 뭐랍니까? 가르쳐.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지만 아는 인간은 필요 없어. 자기만 아는 인간은 필요 없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왕에서도 그런 거죠. 그러면 다윗은 왜 백성을 위해서 살려고 했을까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을 세우신 것을 깨달았는데 왜 2절 하반절에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가 높임을 들리고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나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왜 백성을 위할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란 큰 전제가 있어요. 다윗은 그냥 나는 왕이다 이게 아니고
내가 왕 된 거는 우리 집안에서 난 1등이 아니야. 우리 집 막내야. 막내야. 그죠?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 형 둘이 와서 뭐라 그러더요. 집에 가, 이씨! 이러지 않았어요? 어디서 얘기해서 해작지기고 있노? 이러지, 그러지 않았어요? 왜 분란을 일으키냐? 이러지 않았어요? 형들한테도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대전제랍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 형들도 날 무시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왕이 됐어요, 내가 왜 왕이 된 거예요? 내 싹수가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었나요? 그것보다도 나 다윗은 왜 왕이 되었나요? 간단하죠? 나 다윗은 왜 왕이 되었나요? 대전제 있잖아요. 뭐더라 이러지 말고. 에? 그렇지. 아니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야, 너!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너! 이런 사람이 너.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나는 왕 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다윗은 왕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줬으니까 하나님 일이 끝난 게 아니고 다윗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다윗은 존재 이유가 없어요. 왕이 존재 이유가 없어요.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사울은 어떡합니까? 우상도 찾고 먹을 것도 찾고 사람들하고 인정도 부리고 눈치도 보고 막 하나님을 밀어내잖아요. 자기 왕자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잖아요. 하나님 간식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왕위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 와, 다행이다. 천국 간다. 와, 다행이다. 천국 간다. 그리스도인 돼서 천국 간다. 왜 니 천국 가노? 내 그리스도인이라서 천국 간다. 맞지? 근데 그리스도 아무것도 없어. 하는지 보고 말하는 거 보고 막 쳐다보는 거 보고 막 하는 행사머리 보면 막 아무것도 없어. 그리스도 눈꼽만치도 없어. 그럼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저거 못됐네. 어디서 배웠노 싶어서. 그런데 다윗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됐는데 왜 백성을 쳐다봅니까? 다윗이. 한번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왕이기도 한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면 왜 백성을 바라보고 있었고 백성을 위하고 있을까? 내가 양득이 처녀를 정말 좋아해. 정말 좋아해. 막 상사병이 걸렸어, 상사병. 그런데 우리 양득이 아가씨가 뭘 좋아하나, 뭘 먹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막 먹을 거 이거 저거 다 준비해온 거야.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럼 엄마 우리 다 같이 등산도 가자. 그냥 뭐 먹을 거 준비해갈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등산 갈 때는 목마를 때는 물보다도 오이가 최고다. 나 묵으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치사는 큰일 나지. 왜요? 오이만 봐도 오! 이런단 말이에요. 오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오이를 싫어하는가 뭐 내 주위에는 이제 오이를 갖다 놓지도 않겠지. 그리고 좋아하는 무엇을 다른 걸 뭐 좋아해요? 다 갖다 놓어야 만약에 콜라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콜라만 갖다 놓은 거야. 막 오이는 딱 갖다 버리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서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인의 눈치를 보겠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대요. 이제 맞서 어디서 봤나? 나는 솔로에서 봤구나. 어떤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남자가 사죽을 못 쓰는 거야. 사죽을. 그런데 여자가 그러니까 이제 뭐 평일에는 뭐 해요, 주말에는 뭐 해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맞추려고. 그러니까 토요일은 뭐 쉬다가 일요일 날 오전에는 교회 가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앞으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찬송가도 하나 부르고 이러더라고요. 왜?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추려고 들잖아요. 가는 곳, 바라보는 것, 말하는 것 다 맞추려고 들잖아요. 눈치 보면서 맞추려고 들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길이 어디로 가 있냐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가 있는 거라. 하나님이 먼저 백성에게 눈길이 가 있는 거라. 갈 길 모르고 어디서 뭘 해야 되고 막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저
불쌍한 양떼들과 같은 백성들에게 향해서 하나님 눈길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디 쏠렸냐니까 백성에게 가 있는 게라.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 앞에서 백성을 위한 왕이 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큰 집 살라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으려고, 하늘집에 가서 금괴 쌓아달라고 내가 전도 많이 할 거라고. 그것도 뭐 괜찮지. 근데 내가 왜 전도하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눈치 보고 내가 주님께 맞추려고 뭡니까? 주님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지금 나도 그 영혼을 바라보고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좋으니까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영혼들을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심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가 있고 눈이 가 있고 애잔한 마음이 가 있으니까 다윗도 뭡니까? 하나님 좋으시게 하나님 마음을 따라 나도 백성을 향한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세상을 향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주고 싶기 때문에.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훌륭한 왕이죠. 그러고 막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지위를 위한 건 잘라삐대. 국민을 위한 사람이 돼. 국민을 위한 사람.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 의원들이 바뀔 때, 뉴스 나올 때 그 렌즈 있잖아요. 보도 나오는 렌즈, 사진 그 시각을 보십시오. 위를 향하고 있나, 아래를 향하고 있나. 그거 보면 차이가 좀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뭡니까? 위에만 찍습니다. 위에만. 기자들도. 위에 사람 중심으로 찍어요. 근데 어떤 정권에, 어떤 권위주의적이지 아닌 정부에서 어떤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을 때도 뭡니까? 아래를 찍습니다. 아래. 그 책임자가 어딜 보고 있는가?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도 자꾸 자기가 보이고 자기를 위하면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던 데만 집착하고 있으면 뭡니까? 자기를 위하면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자기를 위하면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하나님과 영혼들을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가 아침에 뭡니까? 자기밖에 생각이 안 들기는. 근데 그거 바꿔야 됩니다. 다윗은 뭐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거 마치면서 이것만 하나만 봅시다. 자, 첫 번째 전쟁에서는 뭡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다윗도 계획이 있었고 의지도 있었죠. 근데 실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뭔가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내 위에 내가 최고의 왕인 것 같지만 내 위에 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왕이지만 나는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러면 뭡니까? 블레셋에도 왕이 있고 저 두로에도 왕이 있고 저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한 왕이 아니라 많은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왕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강해도 많은 왕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킹즈예요. 킹즈 S가 들어가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랍니까? king of kings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 중에 진짜 왕이라고 하나님. 한 분이신 왕이라고요. 다윗이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많은 왕들이 있고 그 왕들 중에 하나인데 나는 뭡니까? 그 많은 왕들 중에 진짜 왕이신 한 분 하나님이 있다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뭡니까?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이거 큐티잖아요. 실제로 해야 돼요. 나에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삶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까지 말해줘야 돼요. 다 보는 데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사람들 많으니까 기도하는 생략하고 그러면 안 돼요.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또 어떡합니까? 다시 침범했는데 13절에 뭡니까? 다윗도 뭡니까? 또 하나님께 묻혔다는 거예요. 다시 오니까 또 기도했다고요. 이번에도 또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바뀐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니까 큰일 날 뻔했네. 그냥 했으면 이거 다 죽는 거네. 하나님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정면전을 하지 말고 뒤로 숨어가서 뽕나무 수풀의 맞은편에
기스바다에 뭡니까? 매복에 숨어 있다가 사인 주면 뭡니까? 확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절 이게 참 기묘해요. 이게 뭔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와서 싸우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서 내가 뭐냐면 소리 있죠. 소리. 15절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답은 없어요. 근데 그냥 혼자 보면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소리일까요? 블레셋 숨어서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헤매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헤매고 있는 당황하고 있는 블레셋 군사 소리일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막 방향을 모르고 갈피를 모르니까 헤매고 있을 때입니까? 기습해요. 그 소리일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단 숨어 있으라 해. 그 사인 주면 나오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다 이러면서 부르신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내 가슴이 쿨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 보세요. 거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그 다음 뭡니까?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전장에 먼저 나가서 블레셋을 치는 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는 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에 나는 숨어 있을 때 나는 전력이 안 되고 나는 능력이 안 되고 움츠려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뒤로 가 있어. 일단 뒤로 가 있어. 이거 작전이다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뭐 말을 그 옛날에 지금 사울, 다윗 이 시대만 해도 이 군인들이 정규군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정규군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쟁되면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남자들 불러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칼이 있겠어, 활이 있겠어. 그 몇 사람 안 가지고 있어요. 집에 있는 시칼, 낫, 곡괭이, 짝대기 이런 거 들고 와요, 여러분. 전쟁할 줄 몰라요, 이 사람. 몇 사람 빼고. 한 30명, 몇 명 빼고. 할 줄 몰라. 그냥, 이런 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나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뒤로 가 있어. 숨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나가서 적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소리였어요. 내 앞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소리였다고. 내가 먼저 나가면 죽을까봐. 내가 앞서가면 다칠까봐. 하나님 나가서 싸우셨다고요. 전쟁이면,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봅니까? 우리가 주윤발 영화를 봅니까? 존 웨인 총싸움 이야기, 그걸 봅니까? 존 웨인은 한 방도 안 맞고, 주윤발은 한 방도 안 맞고, 6발밖에 안 되는 총알에, 총 수십 명 죽고,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일 수 있죠.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위치는 무엇입니까? 감내하는 거죠, 감내. 내가 열심히 싸우면 이길 거라는 것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아니고, 죽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 한가운데 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요? 내가 나가면 죽을까봐. 하나님 자신을 걸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신을 걸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도 십자가에 걸면 죽더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지고 이러고 살아난 게 아니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 죽을 걸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이 전장에서도 우리가 나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못 이겨요.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이스라엘군은 청동기예요, 청동기. 구리. 블레셋은요, 철기예요, 철기. 칼 들고 빽 이러면 뭡니까? 이스라엘 칼하고 창 팽 날아가 버립니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가서 다 정리하는데 뒤에 따라오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 다윗이 승승장구하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좀 괜찮다고 하나님 제끼기 시작하면 지도 제끼지는 거야.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예수쟁이 아니에요. 예수쟁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그냥 낙장불이 말고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베라벨 인간들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표시를 좀 내세요, 표시를. 하나님도 보니까 다윗을 표시내 주신다. 17절에 보니까 그냥 조용히 살게 안 하고 하나님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민족으로 두려워하게 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면 다윗에게 주님이 없으면 더 이상 왕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에게는 생명도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음을 주님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시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모든 자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